신명기는 전반부인 1장에서 30장 그리고 후반부인 31장에서 34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과 34장은 신명기 전체의 결론 부분이자 종결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3장 전체 1절에서 29절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과 유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34장 1절에서 8절은 모세의 가나안 조망 및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34장 9절에서 12절은 여호수아의 지도권 계승 및 모세에 대한 추모를 기록함으로 신명기는 종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인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이로써 이제 신명기가 끝나죠. 그런데 신명기, 즉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한 신명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모세의 그 후대 사람들의 평가로 끝맺고 있어요. 즉 이건 모세에 대한 평가잖아요. 모세에 대한 평가로 신명기가 종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은 여러분, 신명기 34장은 삽입 기사예요.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후대 사람들이 삽입한, 그러니까 1장에서 33장까지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면 34장은 후대 사람들이 삽입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후에는 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원어로 보면 이제까지라는 의미예요. 이제까지. 근데 이 이제까지라는 말이 또 그 앞에도 기록하고 있죠. 이제까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 즉 이 신명기 34장을 기록한 당대 사람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에스라 때인지 뭐 언제인지 몰라요. 예레미야 때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구약 시대일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 어떤 부분, 뭐 에스라로 본다면 무려 1000년 가까운 시간, 1000년이 아니라 한 700~800년 그 정도 흐른 후 그때까지를 말하는, 그때까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 후에는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 신명기 34장을 기록한 후손들이 기록할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는 평가예요. 그 이유를 후손들은 두 가지로 찾아요.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둘째로 여호와의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을 행한 사람은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 대한 후손들의 평가예요. 총평입니다. 비록 모세의 전 인생을 보면 모세도 한땐 살인자였고 과격했고 다혈질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모세 전 인생을 통해서 볼 때 모세와 같은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총평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한 이 평가는 모세 개인으로선 영광스러운 거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칭송 중에 가장 큰 칭송,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평가예요. 이것 이상 어떻게 좋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모세 이후로는 모세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전무후무했단 말입니다. 모세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표상이죠. 모세가. 모세 이후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평가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땐 이 평가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봤을 땐 딱 모세 한 명이었다는 거잖아요. 모세 이후로는 절대로 모세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 평가는 다시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없었다는 말이에요. 즉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 모세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평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의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다시는 세종대왕 같이 위대한 왕이, 위대한 백성의 리더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다.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제2, 제3의 세종대왕 같은 인물들이 나와야죠. 그래야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는 거죠. 다시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군대에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언제 또 6.25가 벌어질 줄 알고 전쟁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없었다. 이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제2, 제3의 이순신 장군이 나와야지 좋은 거죠. 그래야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2, 제3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민족의 영웅들이 계속 나와야지 그 민족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는 결국 모세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슬픈 일입니다. 제2, 제3의 모세가 나왔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신실하고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야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역사가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역사가 단절되면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신앙의 역사가 단절돼 버리면 그 교회는 쇠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내 자녀가 나를 뛰어넘길 바래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뛰어나길 바라지 내 자녀가 나보다 못하길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내 자녀가 나를 뛰어넘어서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가 뛰어넘길 바라죠.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와 손주와 후손들이 나를 뛰어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요. 그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이건 슬픈 일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생활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오늘 우리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하고요. 그들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이 더 강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 교회보다 더 뜨거울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전 세대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유지할 뿐더러 그 믿음을 꽃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전의 세대가 일구었던 과실을 따먹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 다음은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은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럴 때 곧바로 사사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사사시대 혼돈의 시기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에서요, 한국교계에서요, 그러면 혼돈의 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 세대만 해도 기라성 같은 교회 어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서도 여전히 일어나야 돼.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4명의 목사님들이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아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평가를 받은 이유가 2가지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법,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전 세대 목사님들이 그들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그 점 가운데 하나는 기도예요. 진짜로 새벽까지 기도하고 밤기도, 그냥 철야기도, 그런 기도의 열정, 이런 것이 지금 세대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이 기도의 불길이 한국에 활활 타야 돼요. 전 세대 보세요. 얼마나 교회들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친밀한 교제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거잖아요. 그래야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죠. 어떤 인터넷 댓글을 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아프다고 하면 가서 기도해 주었다. 아프다고 하면 기도로 낫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라고 그런다. 그렇죠? 틀린 말 아니에요. 병원도 일반 은총이니까. 병원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니까 그거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병원 가세요, 아프다면. 근데 예전에 목사님들 그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은 거잖아요. 본인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낫자. 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병원 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기도하지 않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잠자고 있었던 것은 회막이에요, 회막. 여호수아도
모세를 대신해서 회막에서 잠자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회막이 어디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고,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요즘 교회에서 자는 목사님들 없잖아요. 드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새벽기도, 중보기도, 짝꿍기도, 나시린의 기도,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대화가 끊기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예요. 따라서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해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교회 이 4가지 기도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적어도 한 가지를 성도들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성도들이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모세처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내게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하고, 다음 세대도 일어나야 되고, 끊임없이 또 다음 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우리 제암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